있지만은 그 익숙함이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1차적으로 오늘 인류를 죄로부터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멸망할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2차적인 목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목표가 뭐냐면 바로 우리 죄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엄마 그렇게 부르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부르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교제하도록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 먼저 그의 영을 거두가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가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가고 이 땅에 육체만 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이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장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홍수가 깨끗하게 씻어버린 것입니다. 쓸어버리고 씻어버린 거예요. 그런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인데 이 모든 죄,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그 죄의 문제를 해방시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속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런 짐승의 불완전한 죄를 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흠없고 점없고 죄 없는 완전한 피를 통해서 속죄하는 그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도말되도록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역사에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주님이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아버지 앞에 속죄의 피와 함께 속죄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 피를 보고 내가 흘린 이 피를 보고 저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가 다 사해졌을 때 도말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죽어가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그 힘 없는 그 몸에서 마지막 소리를 질렀잖아요. 큰 소리를 질렀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요? 그 지르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냐면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렀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내 죽음으로 처리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외침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떠나간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땅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 있는 사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다 그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본래의 자녀의 그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시행되리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고 이제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시간으로 약간의 시간차가 납니다. 어떠합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니까 주님께 준비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한 순간 이미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줄 충분한 조건을 갖췄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준비를 시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복음에 대한 재해석을 해주고 복음의 정립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진정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죠.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자 사도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 가르치는 말씀 중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여기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사도행전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 그것을 기다리라. 꼭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무서운 장벽인 죄의 장벽,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러서 다 죄를 도말하였으므로 잉크지우개로 지우들이 다 지워버렸다는 것이죠. 다 없앴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죄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우리의 행위에 기록된 책들에 다 죄악을 지워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으므로 이제 아버지께서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신적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했던 그 본래의 모습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도록 그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일 지나고 제자도와 함께 머물다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바로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주님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본 그 감람산에서부터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거기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 14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의 기도의 특징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온 게 무엇이었냐? 항상 졸며 잘세 그랬어요. 맨날 자는 거.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늘 저오는 게 습관이에요. 근데 여기에 달라졌어요, 그들이. 죽고 사는 주님의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정신이 좀 돌아왔어요.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체현시켜서 실천해 가는데 그 중요한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안 기도하더니 이제는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대로 기도하니까 10일 만에 주님이 승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그 후 열흘 동안 기도하고 제 50일 되는 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기도에 힘썼으니까. 그들이 모인 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한데 이제는 형상으로 불이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눈에도 보입니다. 영안이 열렸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만 있더니 불이 같이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각각 인격적으로 임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충만함을 받고 가득 차고 넘쳤다면, 우리의 몸이 그릇과 같다면 그릇이 차고 넘치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우리 안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이 충만함을 입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모든 게 만족해지면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이 뭐냐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말도 않고 막 밥만 퍼먹습니다.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때서야 눈이 열리고 사람이 보이고 말이 나옵니다. 노래가 나와요. 아기들도 보세요. 젖 먹을 때는 숨도 안 쉬고 막 젖을 빨아당깁니다. 그러다가 배가 불룩하게 젖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뚝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 다음에 뭐 해요? 뭐라고 하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뭔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막 기분이 좋다는 표시가 지금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게 성령이 정말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뭐가 나왔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그 언어가 어떤 언어냐? 그 당대 오순절, 이 맥주절에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이제 맥주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그 뒤에 다음에 읽어보면 그 모인 유대인들이 뭐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들이 우리 나라에 온 적도 없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말로 말을 하는고?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설교한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어찌 알고 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캐리가 말은 막 외쳤어요. 12사도만이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따라서 모인 무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나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복음을 유창하게 외칩니다. 14절부터 보면은 어디까지 외치느냐? 여기 39절까지 설교를 합니다. 한 번에 그냥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전한 복음이라 그들이 듣는 순간 어찌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함께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였고, 그런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그들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몸을 해하지 말라고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고 하고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와 같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요에서부터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은 120명의 성도뿐만 아니라 12사도뿐만 아니라 120명의 성도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많은 영혼을 그때 폭발적으로 전도해서 열매 맺게 되었는데, 그때 그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완전히 갈라놓는 역사적인 대변곡점을 맞게 돼요.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주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이때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마저 즐기고 그러나 사교 클럽이나 사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여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영혼들에게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진정 살 길이 여기에 있다.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는 바로 그 사명이 교회에 있다. 바로 그 교회의 시작이에요. 초대교회의 시작이 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마가 요한인데 그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요. 제가 거기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요. 굉장히 넓어요. 2000년 전에 그런 집이 있다면 이 집이 굉장히 부자라는 건데 120명이 2층 다락에 말이 우리 집처럼 조그만 다락이 아니에요. 2층 전체 홀이 전체 되고 중간중간 기둥이 있는 곳인데요. 120명이 넉넉하게 들어갔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모여서 먹고 마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흩어지면 가서 전도하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이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지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퍼져나가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 포함하고 있는 그 도가 온 유대예요. 유대와 그리고 북쪽의 땅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조명하여 성령의 조명을 받아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으면서 과연 진짜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번 주일날 안수 집사 받은 우리 최원을 집사님, 권사 임직 받은 조미 권사님, 저기 들어오고 있는 유정은 권사님, 대답해봐요. 믿을 때, 지금 믿고 있는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네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깊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이 돼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성령 받은 것은 조금 별개의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니며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믿는 것은 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딱 들어오셔서 자리 잡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예요. 별개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있을 때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봐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우리가 부모님 그 호정 밑에 우리가 이름이 있어서 다 돌봐주니까 살긴 살지만은요. 함께 살면서 실제로 생활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다른 이야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고 주님과의 연합하여 한 몸처럼 활동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것 별개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더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예요. 교회에서 믿고 1년 되면 세례를 줍니다. 그것은 물 세례예요.
그러나 그 물세례와 함께 성령의 세례가 따라야 돼요.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을 먼저 받고 나서 성세를 바꾼 다음에 물로 세례 준 경우도 있고, 대다수는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안수함에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요. 그게 좀 시간차가 있긴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사실은 그게 좀 불분명하고 이게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변화의 속도가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불같이 믿고 뜨거워지고 그런 은사가 나타나기를 좋게는 생각하지만은요, 현실 쪽에서는 그것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신학자들 중에는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성경에 있는 그 시대 이야기죠. 지금은 그러한 성령의 은사가 떠나가고 없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은사를 누리면서 그 은사를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한 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진정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을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사도가 첫 번째 묻는 게 뭐냐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꼬꾸라져서 그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받고 다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불같이 타올라서 가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했더니 한 명도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핍박만 와. 그래서 이거 어찌된 일인고 다시 기도하면서 그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마치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지 막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금방금방 변화가 일어나요. 아, 그래서 자기가 담에서 도전에 꼬꾸라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너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의 빛이 되어라고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때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방의 사도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을 전도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가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유럽 제약을 첫 번째로 한 바퀴 돌고 그 1차 전도여행, 두 번째 좀 더 반경을 넓혀가지고 2차 전도여행, 그리고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갔는데 그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라는 것은 들려요. 오늘날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그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유럽이 되고 싶어 하지만은 실제로 지리상에 동쪽이기 때문에, 동양이기 때문에 유럽이 받아주질 않아요. 어쨌든 그 지역, 터키 지역인 이 소아시아 지역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들려보니까 이미 믿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하늘을 믿는 사람이. 그래서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 너희가 믿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제대로 믿으면 성령 받아야 하는데 성령 받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 믿을 때 그러면 세례는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 받았다고 그래. 무슨 세례냐? 요한의 세례라. 세례 요한의 세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주면 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진짜 세례가 아니고 회개했다는 그런 표시로서의 회개의 세례다. 그런데 진짜 세례가 있다. 그건 뭐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으니 바로 예수라고 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죄를 사함 받은 회개 세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예수에 대하여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걸 알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1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세례받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바로 안수했어요. 성령 받기를 안수했어요. 그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성령의 정말 받아서 꼭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된가요? 에베소 교회가 그 당대 그 지역에 7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모교회가 돼요. 요한계시를 보면 장차오는 모든 교회의 하나의 모형과 예표로서 7교회가 나오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그 장차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의 예표이고 모형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하여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들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배척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오늘의 우리 시대에 우리도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같이 영적인 성도들이 되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첫날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유기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그 핵심 원동력이 바로 영인데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존재인데 이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한다. 주님이 볼지어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바로 그 주님의 말씀 바로 그 주의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야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와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딱 귀가 열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와요. 지각이 열려서 영적인 영의 속사람이 지각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져서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의지가 생겨요. 영의 속사람의 의지가 생겨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게 돼요. 거짓말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거짓말도 안 해요. 그렇게 술 좋아하고 아주 술자리만 있으면 쫓아다니는 사람이 술이 싫어지고 그냥 거기에 대한 아무 흥미가 없어져요. 놀기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노는 것에 대해서도 딱 분별해 주라. 영의 속사람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영적인 속사람의 지정의가 생겨요. 영적인 지정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육신의 껍데기는 종이 돼가지고 따라가는 것이고 이 영의 속사람이 나를 지배해서 나의 삶을 새롭게 펼쳐나가서 새로운 신생에 새로운 생활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는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례 받으신 주님 앞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게 강림하였을 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오늘의 시대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이 따로 있잖아요. 기뻐하는 아들이 따로 있어요.
그게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야구 마지막에 12자녀가 축구할 때 보면요. 차등이 있고 거기 말이 달라요.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이해하고 아니람이 없는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영을 받아서 살고 있느냐 생각해야 돼. 신자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근심이 되고 이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회를 근심케 하는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거치는 자가 돼요. 거치는 자. 십자가의 방해꾼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 우리 목회자들은 노예와 총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는가를 가만히 보면요. 금방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그분이 나와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땅에 것에 집착하며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얻으려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음모하고 음해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벌입니다. 제가 노예 선거를 나왔더니요. 저를 돕는다는 젊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했구나. 안 돼요. 안 돼. 뭐가 안 되느냐고. 이거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게 점잖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전쟁에는요 전투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이 있어야 하고 전략이 실패하면 전쟁이 못 이긴다고. 전략은 이렇게 나가야 한다.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맞는 말도 요만큼 되긴 되는데요. 틀린 것도 많아.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있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인 존재 방식과 싸움의 방식이 달라. 근데 대다수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크리스찬들도 싸우는 방식을 보면은 이런 싸운다는 거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게임을 하듯이 뭘 할 때 보면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한 수 더 갈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때로는 너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비열한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가 많아요.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땅의 것을 얻으려고 더 많은 보이는 영적인 것을 잃어버려요. 온갖 죄를 짓게 되고 어둠에 쌓이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이야기를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천국 문 앞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여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I don't know. 나 너 모른다. 너 누구냐? 아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뉴스에 나오고 세계까지 다 알려져 있는데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 나 모르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큰 일도 많이 했는데 저 몰라요? 주님은 끝까지 모른다고 그래요. 나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법, 진리의 법, 사랑의 법, 이 영적 세계의 존재의 양식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세상 방식을 따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주의 이름을 빙자해 이랬지만 그거 다 가짜다는 것이죠. 공력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 나 너 몰라. 주님 끝까지 모른다고 그래. 왜 그러냐? 그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됐거든.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르시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에. 이 땅에서 사람이 그를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한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문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결정적 순간에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면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안 믿으면 어느 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평생 뭐 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서 다 그게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그 허무함이 클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갈등이 있어요. 옛날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는 육체가 아직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는 죄의 욕구가 있어서 자꾸 내를 갖다 죄악된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내 속사람, 영의 사람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고 그때대로 살도록 계속 내 안에 거룩한 디자이어, 욕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 두 개가 서로 충돌해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누가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영성과 영력이 없으니까, 영의 힘이 없으니까 맨날 져가지고 화내고 죄 짓고 세상에서 흩은 짓 많이 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제 영성과 영력이 내 안에 길러집니다. 영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같이 장성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분별이 와가지고요. 악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제 모든 걸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심 쫓아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이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이제 시작도 성령이고 끝도 성령이야. 성령으로 살고 일상생활 성령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행할 때 육신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성도가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동을 불러오는 영역 있는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영을 쫓아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는 아직도 옛사람에 매여서 살아가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 자기는 아무기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님을 세상에 가르칠 수 있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돼요. 처음에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만큼 세상에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렇게 가르치는 진정한 제자로 우리가 서서 나가야 하고 더 나아가서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까지 성장해야 돼.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죠? 다녀보면은 그런 사람 찾기가 진짜 가뭄에 콩 나듯이 적어요.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이 많은 것 같이 보이죠. 나만 제대로 안 믿고 다른 사람 다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껍데기야 그럴 뿐이에요. 까보면 빈 껍질만 남아있는 그 빈 콩과 같아. 영성과 영력을 갖춰야 돼.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게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183장 불렀죠.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물과
시들은 나의 주님이 혹독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범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잘 따라 우로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가 말씀을 보면은 여기 성령의 사람 또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며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딱 다르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분명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죄 짓고 살아 모든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쫓아 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두 개가 항상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버려야 돼. 헛된 영광, 땅에 있는 영광을 구하면서 그걸 얻으려고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고 싸우고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하냐, 이 육체는, 껍데기 육체는 항상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 우리의 육체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이 오늘 우리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간주하고 나는 죽었고 나는 없어졌다고 항상 그 생각을 하고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주님만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그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은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우리 더 세요? 우리 육체가 세요. 더.
그래갖고 내 육체가 항상 앞서가. 목소리도 커. 밥을 많이 먹어갖고 힘이 나니까 목소리도 커. 나는 지금 3일 동안 저녁에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아직도 밥 안 먹었는데, 밥을 안 먹어도 강사님 밥 안 먹읍시다 그런 사람도 없어. 먹었냐 물어보다 막 자기들 입에만 붙이는 거예요. 예. 아까도 북카페 오니까 그런 말. 밥 먹는 일을 바쁘더라고. 먹었냐 물어보도 안 해. 어제 밤에도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제가 밥을 늦게 먹으면 이게 안 좋은데 사모님이 과일을 하나 먹고 말 것이냐고 그렇게 물어요. 내가 예성이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양아 예성이한테. 예성아, 저녁밥을 먹어야겠느냐 말아야겠느냐. 너무 늦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답을 줍니다. 먹어야 합니다. 왜 먹어야 하냐.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먹어야 건강합니다. 아이, 그래, 우리 양아가 지금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안 먹을 수 없어. 알았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가지고 밥 내놔라고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이제 소화시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빨리 사모님은 또 빨리 자야 새벽기도 하는데 빨리 안 자냐고 또 저희 감독자가 돼가지고 빨리 자라고 그럽니다. 아, 배가 부른데 막 자라고 그래. 그런데 강사 밥도 안 줘. 교회가. 다른 교회 같으면 그래 안 할 건데. 자기 교인이라 자기 교회이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러죠? 끝나고 밥 먹일 거야. 그래. 밥 끝나면 줄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요, 우리 신앙생활 가만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너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없거나 날씨만 조금 굳어도 또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금방 우리가 막 요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요, 항상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땅의 것이 우선이에요. 세상 사람은 무엇입니까? 생존해 가는 의식주 문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이게 우선이잖아요. 이 크리스찬들도 대부분이 이 생존의 우선순위를 두고 땅의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거기에 끌려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한마디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그러니까 잘 먹고 마시고 재밌게 지내는 그 절정의 모습이 뭐냐면 술 취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마지막에 가서는 뭘 먹잖아요. 그래서 모든 모임에 가면 마지막 뭐 하느냐면 딱 음식을 차려놓고 건배 그럽니다. 건배. 술 취하는 것이 지금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그렇게 사는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들에 취해 살아가는 것. 이생의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의 모든 꿈을 걸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울고 웃고 거기에 취해서 미쳐서 살아가는 그것.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인데 크리스찬들이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결과가 끝이 안 좋아요. 그 결과가 허무할 뿐이에요. 그 결과가 너무너무 무가치하고 비참하고 끝이 안 좋다니까요. 그 그리스도인들 절대 세상 사람들처럼 그 불나방이 불을 쫓아가다 나중에 몸이 타져서 후두둑하고 떨어지듯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자신을 늘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를 성찰해서 그 삶을 살지 않도록 자기를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죄악에 떠내려가고 바람에 밀려가듯이 이 세상의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가게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그렇게 마음이 무뎌져서 그렇게 세상에 끌려간다니까요. 그리스의 세계적인 선박왕 에리스토틀 오나시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들어서 다 압니다. 이 오나시스는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는 돈밖에 세상에 믿을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모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가용 제트 비행기가 있고 호화 저택들이 있고 섬이 무려 10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박을 소유해서 세계 선박의 거의 대부분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할 정도가 돼서 선박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소유한 유람선에는요, 대리석으로 욕실을 갖춘 그 당시에 최고 호화 유람선도 있었어요. 돈이 많고 넘쳐나게 그거 쓰고 즐겨야겠는데 다니다 보니까요, 어느 날은 진짜 세계적인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만났어요. 오페라 역사의 불멸의 디바로 불리는 마리아 칼라스라는 여인을 보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끌려서 매력적인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야겠다 하고 자기의 돈과 명성을 가지고 이 여인을 유혹했어요. 원래 이 여인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 얼마나 세계적인 이 최고의 갑부가 계속 유혹을 하니까 이 여인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부인이 됐어요. 근데 얼마 못 돼가지고 권태를 느끼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나라가 이 미국인데 이 미국의 유명한 인기 좋은 대통령 그 당시에 있었는데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이었어요. 그 대통령과도 친했어요. 그 대통령과 늘 자주 만났는데 대통령 부인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부인이 제클린 여사예요. 이 제클린 여사에 대하여 멋있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해서 죽잖아요. 죽으니까 민망했던 이 제클린 케네디를 또 다시 유혹을 해가지고 그 여인과 재혼합니다. 1968년. 그래서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긴 했는데 결혼한 지 딱 일주일 만에 후회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겉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고 자신의 모든 행복을 충족시킬 사람 같이 보였지만 고생을 하나도 않고 편하게만 꾸미고 살던 이 제클린 여사 뭘 살림을 할 줄 알겠어요? 부부가 사는 그 집에 최소한도 뭐 차를 한 잔 탄다든지 뭐 자기가 입은 옷은 정리라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말이죠. 손가락 하나 까딱도 하지 않고 다 주위의 사람들이 해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이 오아시스, 이 선방아, 이 오나시스가 여자에 대해서 품었던 환상이 다 깨지고 환멸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주일 만에 후회했어요. 야,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결혼을 정말 잘못했구나. 그 생각을 해서 친구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혼이 또 빨리 하려면은 잘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기자 출신의 여자애,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 요구했겠어요? 위자료. 일주일 만에 이혼하자는데 가만히 그냥 이혼하겠어요? 위자료를 달라는데 거액을 달라는데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니까요. 이혼도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제일 살기 싫은 여자하고 평생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말년을 보면 그 제클린의 아파트와 그의 호화 요트 사이를 오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재미없게 사는 것이죠.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데 1973년도에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됩니다. 돈이 많은 집안이니까 자가용 비행기가 있잖아요. 그 비행기 사고로 아들이 죽었어요. 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데요. 자식 꿈인데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 충격을 받아.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대부분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69세의 나이로 죽게 되는데 완전히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피곤한 모습으로 다 죽어가는 피곤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볼 때 세계적인 선박왕이고 돈 많은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일생에 못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부러워했지만은 그 사람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코 그의 생애가 행복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동경하지만 사실 그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그의 꿈, 그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환상처럼 그 앞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 허상이었던 걸 알게 돼요. 그 사람의 마지막 유언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쓰레기처럼 던지고 간다. 그것이 유언이야. 그렇게 할 말이 없었을까요? 자기 느낀 감정을 그대로 그냥 말한 거예요. 그 현대인들이 자본주의 사이에 물질주의 우선으로 살아가고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이 그래서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생이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우리가 육체와 함께 돈이면 모든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삶의 우선순위는 돈, 물질에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질러도다. 그래 돈 많이 벌어보려고 돈 많이 얻어서 부자 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는 거죠. 요새 맨날 뉴스에 보기 싫고 듣기 싫은 소리 나오죠. 뭐 대장동이 언제 이야기인데 지금도 대장동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다 뭐예요? 돈 많이 모아서 이걸로 못할 것이 없다 생각하고 영리하다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리저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체를 만들고 그래서 돈을 일시적으로 모았어요. 벌었어요. 그리고 감췄어요. 근데 이게 세상에 비밀이 없기 때문에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것도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이 다 이제 발표를 해요. 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의 불행의 화가 이 돈에 의해서 오잖아요. 성경대로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이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불러놓은 원인이 된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반드시 시험, 미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자기를 찌르고 많은 시험을 받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따라오면 따라오고 말면 말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따라오게 되고 있어요. 사람이 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면은 사람도 돈도 환경도 다 따라오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면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따라왔다 좋아가지고 그걸 뒤돌아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 치심하지 말라 그래. 거기 마음을 치우치면 그때부터 시험과 올무와 미혹에 빠진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당대 세계를 지배한 바벨론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 아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누굽니까? 세계를 제패해서 그 당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저 이집트까지 다 정복한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배하고 통치한 그 나라를 통째로 준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부모 잘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대제국의 황제가 되고 부와 명예와 영화를 한 몸에 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 얘기가 계속 뭐라고 나오느냐면 어느 날 그가 자기 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1,000명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서 그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 중에 따르는 술잔이 보통은 일반 술잔이잖아요. 어떤 술잔이냐?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성전에 있는 제기들. 그러니까 성전에 이스라엘 성전에 쓴 그러한 그릇들은 전부 다 황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값비싼 거 황금으로 된 그 잔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잔에다가 다 술을 따라 먹으면서 그들의 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신을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겼어요. 한참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의 왕궁 벽
저 맞은편에 거기에 촛대가 있고 거기에서 불이 비춰주는데 그 모든 불빛을 비춰주는 그 벽에 갑자기 사람의 손 같은 게 탁 나타나더니 뭔가를 막 쓰고 지나갑니다. 벨사살 왕이 그걸 목격을 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두 허벅지 넓적다리가 녹는 듯 하고 그의 두 무릎이 얼마나 후들거리든지 막 무릎이 서로 막 따닥따닥 하고 닿았다. 충격과 뭔가 신적인 뭔가가 지금 여기 나타나서 지금 그들을 지금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요. 그 놀라움에 자기도 모르게 떤 거예요. 압도당해서 떠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글이 무슨 글인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글이라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좀 해석 좀 해봐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궁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그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아버지 부왕의 부인이죠. 그 전 황제의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는 걱정하지 마라. 요거 해석하는 거 어려울 거 없다. 너희 아버지 때 유명한 총리가 있는데 다니엘이다. 그 다니엘은 못 아는 것이 없고 다 해석할 수 있다. 그 안에 신들의 영이 들어있다. 그래서 급히 다니엘을 초청해서 보니까 다니엘이 딱 한 번 보니까 뭔지 알겠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느낀 것이 있거든. 그리고 왕궁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신전의 그릇들을, 성전의 그릇들을 거기다가 거룩한 그 그릇을 술잔으로 따라 사용했다는 걸 듣고 굉장히 마음이 속이 상해갖고 있었는데 지금 성전 벽을 딱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않아요. 그래서 막 책망을 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고 알지 않느냐?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했는데 당신이 그 아들로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막 해석을 해줍니다. 저 그릇 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는 말이다. 메네라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이제 재업원이 부족함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 대결이란 말은 저울로 달아보니 당신의 함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베리스란 말은 왕의 나라가 이제 이 바사와 메대로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그런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 왕은 그런 해석을 듣고 있으면서 얼마나 지금 정신이 없는지 아이고 해석 잘했다고 말이죠. 그에다가 붉은 옷을 입히고 목에다가 금사슬을 채우고 우리나라에 위대한 사람이 있다. 너는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어라. 그리고 총리로 임명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바로 그렇게 그 해석을 들은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이 말한 대로 새로운 왕이 등극해요. 바사의 새로운 왕인 다리오라는 왕이 등극하면서 이 벨사살을 단칼에 쳐서 죽이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우리가 취하고 떠들고 살지만 그 결과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어갔지 안개가 사라지듯이 우리 눈앞에서 허상이 보이다가 그것이 싹 거쳐버리듯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긴 것 같지만 한순간에 끝나는 그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쫓아가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다 허상이고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인생의 꿈을 걸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나올 것 같이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고 헛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도록 해야겠고, 거듭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 위해서 천국 데려갈 수 있을 만큼의 영성과 영역을 갖춘 사도와 같은 제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는 성령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의 성령의 술에 취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옛날 에베소 교인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성령 받은 그 성들이 성령을 소멸할까 두려워가지고 다시 에베소 5장 18절에 저렇게 말한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담근 술, 포도로 만든 술이 뭐예요? 포도주. 보리로 만든 술이 뭐예요? 맥주. 잘도 안 해. 그 다음에 쌀로 만든 술은 뭐예요? 곡주. 한문으로 하면 곡주라고 그래. 막걸리. 별것으로 다 말라. 고창 사람들 뭐 만들어요? 고창에서 나는 딸기 같은 거 뭐 있어? 복분자 술 만들어. 별걸 가지고 다 만들어. 술을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지내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하늘의 술인 성령의 새 술에 취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술을 아무리 맛있고 좋은 술을 하더라도 성령에 취한 것만 하지 못해.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에베소 5장 19절부터 21절에 계속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맨날 싸우잖아요. 술 먹고 사고치고 그래. 근데 우리는 취하긴 취했는데 성령의 술에 취하니까 말이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감사하고 복종하고 이런 삶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술이 떨어진 그 잔치 이야기 나오죠. 결혼잔치에 술이 떨어졌는데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술을 놨느냐고 그러잖아요. 먹고 막 취하긴 취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만든 새 술이죠. 그 사실 포도 안 넣었거든요. 물로 만든 성령의 생명수를 거기에 공급해 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 언어와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그랬어요. 오해했어요. 뭔가 취했다는 거죠.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이해하는 수준은 술에 취한 사람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정신 차리고 맑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큰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죠. 유창하게 그들의 언어를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벗어난 적이 없는 그들이 외국어로 막 구사하면서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처음 느낄 때는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 그 다음 이야기에서 쭉 설명을 하면서 14절부터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쭉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에서 속죄하고 영원한 부활을 일으키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에게서 성령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쭉 복음을 이야기해요. 성령에 취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선포하니까 명쾌하게 한 번에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어때요?
어디서 전도하려면 두려워. 뭘 어디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 줄 몰라.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말해야 하는데 이걸 잘 못해요. 왜 그러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는데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짬뽕이 되어가지고 자꾸 내 생각이 제한을 시켜. 그래서 복음이 명쾌하게 나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있는 먹고 마신 걸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인 영의 양식, 신령한 만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14장 17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먹고 마시는 수준이 아니다는 거죠. 신령한 음료, 신령한 만나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라는 상태가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정말 나타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농사 짓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가? 바로 이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신령한 만나 그리고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가지고 날마다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오늘의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령을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에베소 교인들처럼 내가 성령을 받아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그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야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야겠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밥과 돈과 이상의 힘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오늘의 사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는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네게 이미 부어주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보혜사 성령을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아서 너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중보자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부활 승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동안에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진 성령이에요. 이제 이 땅에 부어진 성령 우리는 단지 우리의 입으로 구하기만 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도 얻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정말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정한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어 살기를 정말 갈망하는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나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어요. 예배만 끝나면 뭐 해야지? 기도 끝나고 가서 뭐 해야지? 맨날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 밥을 안 먹더라도 잠을 안 자더라도 내가 오늘 꼭 성령을 받아야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10일 동안 기도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꼭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의 결론, 그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하는 에베소의 구약적인 신자들처럼 성령에 대해 너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제 저와 우리 사는 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지배받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에서 모든 은사가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